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한순간에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썩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건강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효율적이 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서도요, 때를 아는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있는가, 그 때를 아는 지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때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살다가 보니까 자꾸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이 젊음이 오래될 줄만 알았는데, 이 내 쉼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벌써 60이 넘고 70이 되고 기력이 쇠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대의 때를 알고 내 자신의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다 왕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왕이니까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호화롭게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것은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를,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때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그 유다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죄악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바로 이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 시드기야가 이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왕으로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고 양쪽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인생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때를 알았더라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시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알고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없구나,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속에 빠져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선지자들이 저렇게 외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회복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한 나라의 왕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가 왜 위대한가,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인가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시편 90편 1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안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1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우르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 인생의 날짜를 계수함을, 그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이런 모세는 창조적인 긴장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고 죽을 때도 가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한 유능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의 수술 덕분에 곧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그 고마움의 뜻으로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 잔치의 최고의 손님은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 역시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술한 한 환자가 일단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보면 볼수록 의사는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올라오는 미묘한 찜찜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는 당장은 목숨을 건졌지만은 이런 건강으로는 길게 살아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년 뒤에 지금 이 잔치의 자리는 분명히 통곡의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뭘 이렇게 기뻐할까? 3년 후에 또 죽을 텐데. 이것이 그의 의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의사들의 눈에는, 잔치가 의사의 눈에는 안쓰럽게만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사람은 존처럼 자신의 한계와 죽음에 놓인 그 한계의 상황을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없는 것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늙지 않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그는 그걸 알았어요. 그는 시편 62편 9절에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고, 그런 인생이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 자욱한 안개가 해가 뜨자마자 한순간에 싹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오래도록 장소하면서 살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됩니다. 바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바로 아는 삶에서 바로 우리의 지혜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므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옛 이름이에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입을 벌리고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탄이 밀가부로 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뺏어가지 않아요. 내게서 돈을 뺏어가서 사탄이 뭐 하려고요? 내게서 명예를 뺏어가고 직분을 뺏어가고 내게서 권력을 뺏어간다고요. 사탄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늘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믿음을 빼앗을 자가 누구인가? 사탄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밀가부로 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로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숱한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견고하여져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살 수 있을까요?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17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성경 시편에 보면 가끔 가다가 셀라라는 그런 단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읽어야 할까요? 읽지 말아야 할까요? 네? 읽지 않는 것입니다. 단어에 써 있으니까 그런 이해가 가요. 저는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대표적으로 읽으니까. 이 셀라라는 말은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가 셀라 이렇게 나오면은 더 이상 읽지 말고 쉬어라, 잠시 쉬어라. 그게 셀라예요. 그렇다고 마침표는 아닙니다. 그저 잠시 쉬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셀라는 앞에 쓰여진 말씀, 지금까지 내가 읽은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잠시 쉬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셀라예요. 인생에도 우리에게 이런 셀라가 필요한 겁니다. 셀라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일주일 가운데 우리 삶의 셀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주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셀라입니다. 이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셀라예요. 그러면 하루의 셀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녁에 되면 주무시지요? 육체의 셀라가 되고요. 그러면 영혼의 셀라는 뭘까? 말씀을 펼쳐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셀라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하루의 삶이든 1년의 삶이든 평생의 삶이든 우리의 삶에는 묵상이 셀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셀라가 있는 인생과 셀라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셀라의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개입시킬 때하고 그렇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셀라를 하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개입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했냐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의 1편에서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셀라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마르다하고 마리아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의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제자들아 우리 신방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으라고 마르다가 막 분주합니다. 이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데 아마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하고 누가 예수님을 기쁘게 했고 누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죠? 마리아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그는 마르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뭘 했냐면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거예요. 발치가 어디예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분주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야 더 맛있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은 음식을 많이 만들었던, 음식을 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여러분을 바쁘게 하십니까? 주일에 교회 못 나올 정도로 한 주일 동안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히 사시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윗이 위대한 게 이걸 안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그는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래전에 장예모 감독의 영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의 정국 칠웅이라고 해가지고 7국가가 할거하던 그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의 왕 영정이 중국 통일을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그 나머지 6나라를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이 진나라의 이 영웅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진시황이에요. 시황, 진시황. 그러다 보니까 패배한 6나라들이 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표적을 삼는 거예요. 암살 표적을 삼는 겁니다.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암살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암살자를 보내도 진시황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1만 명이 넘는 호위 군사가 성을, 그 왕실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시황이 있는 곳 백보의 쯤에, 백보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정예 호위대 7인이, 최고의 무사의 7인이 이 진시황을 호위하고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정을 살인하기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정이 시황에게도 위협을 느끼는 전설적인 최고의 무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무사였어요. 그들은 물론 진나라 사람들이 아니죠. 그게 누구냐면은 장청과 파검과 그리고 비설이라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워낙 그 무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백보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명령을 내리기를, 이 세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10보 안까지 와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아련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는 그러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이름이 없는 한 자객 무명이 왕의 근처 10보 안에 들어가서 이 영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사람의 이 자객을 암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청과 파검과 비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무명의 사람이 이 세 사람과 같이 이제 작전을 짜죠. 무명의 사람으로 하여금, 무명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 자객으로 하여금, 뛰어난 그 검객으로 하여금 서로 검소를 나눠서 자기가 져서 패배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는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3명의 자객이 무명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오직 왕의 10보 안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요. 왕을 가까이 가서 알려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까이 하는 사람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뛰어난 아주 그냥 유명한 세 사람의 그 검술인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 자살하는 것과 같이 그 싸움에서 패배해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무명이 그 10보 안의 왕에게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사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 수많은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비밀을 신명기서 3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면이 뭐예요? 가까이서 본 사람을 말하잖아요. 멀리 있는 것은 대면이 아니에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성도들은 저를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면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하며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온몸에 나타나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서려고 하면은요, 얼굴에 천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별 열매도 없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질 않아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셀라의 인생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무엇을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믿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현실을,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또 한 사람의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성경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특히 지도자는, 목회자는 신문과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신문을 보면은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신문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신문 아닙니까? 근데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보도가 너무나 많은 게 신문이에요. 과거에 저는 신문을 보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면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맨 마지막에 사설을 봅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분석한 그 이야기, 그 글을 읽으면서 도움을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잘 보지 않아요. 요즘은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틀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초점이 안 맞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문제만 더 불거지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시적이 아닙니다. 좀 장기적이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실만 보면서 현실을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처럼 한때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장래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는 원리를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분석해 산 사람이고요, 롯은요 현실을 분석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을 딱 보니까 먼저 내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요단 들녘이 너무나 기름지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현실을 보고 현실을 분석하니까 여기다. 그래서요 롯이 그쪽을 향해서 갔어요.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분석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정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험한 산지고 그런 땅이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말라,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그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이 거기에 다윗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분석하고 갔다가 결국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소돔 속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수년 전 신문에 20세기에 사라진 가치들이라는 목록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록에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공산주의였습니다. 레닌이 공산주의를 건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3분의 1 국가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따랐습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유물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죠. 중국이 1966년도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따르면서 그들이 추구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들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인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중국 땅에는 교회는 없었다. 이 땅에는 교회는 이제 없을 거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 명도 그리스도인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종식을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말씀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주님이 오시고 세상은 끝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중국이 저렇고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지금은 그 당시 선교사보다 100배가 더 많대요. 선교사가. 교회도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 현실을 분석한 사람이 한때는 판단할 때 똑똑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을 쫓아가는 사람은 무너질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을 판단하지 마세요.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 흔들립니다. 아브람도 한때 믿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흔들립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아브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99세 됐는데 아들을 주리라니까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현실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내가 나이 99세인데 내 아내 사라는 89세인데 현실을 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현실을 보면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는 확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주변 상황 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살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여러분, 우리 세계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가족, 주위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야. 사람 살려고 급류에 떠내려가. 아이고, 의협심이 있어서 우리 세계 성도들 같이 의협심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뛰어들잖아요. 둘 다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급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급류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견고하게 밧줄을 내 몸에 묶어서 나무에다 묶든지 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급류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급류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류에 빠진 사람을 붙들 때 그러다 내가 견고하니까 그 사람을 붙들니까 그 사람도 견고해져서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조치는 나예요. 내가 안전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든든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내 자신을 믿음의 견고함으로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세속의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의 영혼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기름의 방수, 은혜의 기름의 방수를 자꾸 내 영혼에, 내 몸에 발라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이 보세요. 그냥 있질 않아요. 자꾸 이렇게 발을 움직이면서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수영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기름을 자기 몸에다가 나오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기름을 발라야 물속에 빠지지 않거든요. 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계속 바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견고해져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진정 우리 자신들을 다 주님께 붙들어 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 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